우리가 나무들을 보면 날씨가 매서우면 나무들은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련은 날씨가 굉장히 매서운데도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련이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가장 먼저 단단한 나무를 뚫고 나오는 목련처럼 어둠인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보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목련이 그때 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언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다윗을 왕의 자리를 노리는 저우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들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처럼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 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자라는 자리의 욕심을 버리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만이 요나단처럼 세상을 초월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으로 달려가는 아버지를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밖에 몰랐단 말이죠. 아무리 막고 싶어도 멸망으로 치닫는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의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살리기 위한 아들의 권면을 절대로 듣지 않은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면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모두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판단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달라야 한다 말이죠. 만약 사울이 아들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면 그 왕권은 아마도 요나단에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었을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끝까지 부하들을 여러 번 그 다윗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하들이 모두가 사무엘과 함께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본 사울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직접 라마 나요스로 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큰 은혜를 입게 되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은혜를 입어도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두 사람이 함께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은사를 먼저 받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나한테는 아무런 은사를 안 주고 어떻게 저렇게 삶을 저렇게 사는 사람한테 은사를 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도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은혜를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한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입고 잠깐 기도하는 동안은 욕 안 할 거 아닙니까? 혈기 안 부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감사하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은혜를 주신 그 사이에 다윗이 도망쳤습니다. 도망쳐 나와서 그 요나단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난 다윗은 한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부하들이 다윗에게 악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인지 확실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아,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도 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여러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 하나만 들여다보고 화내고 혈기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하나로 누구를 변화시킬 것인가?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몇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릇이 커진단 말이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온 다윗은 요나단을 만났어요. 그때 요나단은 13절에서 15절에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의향을 살펴서 너를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알려줄게. 만약 내가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너에게 전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이처럼 도와주는 것은 이유가 있어. 그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때에 나와 내 집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구걸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요나단을 보면서 저런 어리석은 놈이 있어 그랬을 거예요. 다윗을 죽여버리면 사울에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될 수가 있는데 왜 다윗에게 자신과 후손을 맡기느냐는 거죠. 지금 세상이 초라한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힘을 갖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울을 도와서 다윗을 죽이고 요나단 자신이 왕에 오르면 아주 편안한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굳이 성난 아버지를 맡고 다윗에게 비굴하게 자신을 맡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권력을 갖는다면 걱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확실하지도 않는 천국과 예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길 것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과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필요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요나단은 지금 초라한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다윗은 물론 그 뒤에 더 멀리 볼 수 있단 말이죠.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쫓겨다니는 다윗을 보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돕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안에서부터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 말이죠. 세상만 바라보는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선택하신 것을 알고 함께 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죠. 아버지가 악을 행할 때마다 요나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참 안타깝지 않아요? 아버지가 만약에 아니라면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까지 맡기고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단에게 큰 일을 도모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겁니다. 요나단은 지금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도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있고 다윗이 앞으로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될지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지 못하는 요나단은 결국 아버지와 함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선택이 아들을 죽음까지 내몬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기도하시라 말이죠. 요나단의 부탁을 받은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의 후손을 살려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16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니라. 지금 요나단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라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집안이 멸망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아주 슬픈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의 생명을 살리고 도왔던 요나단이 자신의 후손을 살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다윗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매월 첫날 월삭에 상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3일 동안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해요. 이 자리에 다윗이 지금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첫날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자 사울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부정한 것을 보거나 행동을 해서 이 자리에 못 오는가 보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다음 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으니까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가족들과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지내겠다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버지를 살릴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울의 죄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혈육의 정 때문에 신앙의 제약을 받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가족을 버리고 달리십시오. 신앙을 방해하는 가족을 그 자리에 그냥 두고 여러분이 먼저 말씀에 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혈육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을 정말 사랑하거든 요나단처럼 먼저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혈육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요나단이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반응을 살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요나단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울도 구하고 다윗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처리하는 그 마음이 혈육을 구원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가족을 구원하고 싶거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집으로 보냈다는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라면서 호통을 칩니다. 지금 사울이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들먹이면서 책망하는 것을 보면 다윗을 향한 적개심과 증오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의 이런 상태를 볼 때 하나님이 요나단, 왕자인 요나단을 굳이 다윗의 그 동역자로 왜 세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왕자가 아니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사울의 마음을. 사울은 요나단을 왕에 앉히기 위해서라도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지금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분노를 참지 못한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인격이 파괴됩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급해서 혈기가 많아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 말이죠. 저는 제 인격은 이미 파괴됐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니까 아들에게 창을 던지는 겁니다. 아마 사울은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내 아들을 왕에 앉혀야 하기 때문에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자신의 욕심을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매사에 뛰어난 다윗을 경계하는 마음이 살인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욕심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울처럼 혈기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더 위험이 따르는 것처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에게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다윗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헌신을 보시고 그의 아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는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향해 활을 쏩니다. 그러면서 화살이 내 앞에 있다라고 소리를 쳐요.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은 다윗이 숨어있는 에셀 바위를 향해서 활을 쏘고는 활을 주우러 간 아이에게 화살이 내 앞에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쳐 라는 뜻이란 말이죠. 자,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하나는 숨어있고 하나는 활을 쏘고 하나는 주스러 가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활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말대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다윗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직접 만나야 합니다. 얼마나 일이 복잡해요. 아이가 심부름을 잘해주니까 어때요? 문제가 쉽게 해결됐죠. 성도는 이 아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려달래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항상. 그리고 가르쳐주면 또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서라고 하시면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평하며 서라고 하시는데 나는 조금 더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어때요? 늦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다시 세워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단 말이죠. 아이에게 이쪽으로 가 라고 했는데 애가 이쪽으로 뛰어요. 그럼 어때요? 말 잘 듣는 사람을 다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가르칠 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고 나한테 왜 이걸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가 이거 안 되는지 알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가장 먼저 묻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범하게 살던 사울을 부르신 것은 그가 왕으로 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신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그를 부르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아이가 안 들을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사울이 힘있고 인정받는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울을 이용해 먹고 버릴 것 같으면 그를 백성들에게 좋은 왕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원하시는 대로 사울은 힘있고 인정받는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되었단 말이죠. 안 주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갖자 아들인 요나단이 돌이킬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듣지 않아요. 사울은 자기의 인생을 굉장히 멋지게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기회를 모두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신 것도 기회입니다. 요나단이 권면한 것도 기회예요. 다윗이 악한 영을 쫓아준 것도 기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의를 버리지 못하면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죽는 자리까지 끌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자손손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처음부터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악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예수님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잘 믿으라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잘해야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저 지금 유아실에 가면 애들이요 크레파스를 들고
색칠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큰 시연이가 있는 방에 가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누구예요? 정우가 있는 방에 가면 아이들이 글씨가 더 작아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은 글씨가 얼마나 합니까? 그림이 없단 말이죠. 성장한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림 공부도. 옆에서 둘이 똑같은 실력으로 똑같이 그림 공부를 하고 있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성장을 해야만 이 어린 영혼들을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일 믿습니다 그러고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이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든 환경과 시간과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작은 희생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지금 다윗은 아셀바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셀바위는 도움의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화를 주어왔던 그 아이는 돌려보냈습니다. 요나단이. 그리고 다윗을 직접 만나서 하는 말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의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준 것입니다. 왕이 되더라도 내 가문을 멸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왕자인데. 이 약속으로 요나단은 비록 사울과 함께 죽었지만 그 아들은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 사무엘하 9장 1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궁에서 함께 데리고 삽니다. 요나단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생명의 열매를 남기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혈육을 사랑하시거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시고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처럼 거짓 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는 바자회가 있어요. 부흥회가 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저는 갈등할 때가 있어요. 부목사님을 싸우면서 우리도 한번 부흥회를 해볼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마지막 세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 교회라는 건물이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목사가 서서 선포하는 그 시간 얼마 남았을까요? 그래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혼자 성경책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어른이 돼야 된단 말이죠. 지금 사단의 역사는 너무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성도들은 아무 일이 없으면 없어서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그거 해결하느라고 기도하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충성한다면 여러분의 후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한편의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것은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목사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설교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매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할 때 잔잔한 음성으로 사람을 보내시던 마음을 흔드시던 기회를 주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교회가 적고 적은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사람이 1000명, 2000명 되면 목사들이 그 성함을 다 외우고 있을까요?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나 복인지 모른다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백 번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저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늘 교회에 나와야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야만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만약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말씀이 기억나겠습니까? 하나님 죽도록 말씀을 외우고 읽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춥다고 나오지 아니하고 일이 있다고 나오지 아니하고 놀아야 되겠다고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이 있지만 귀한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모두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